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지난주도 이 말씀 가지고 뭘 나눴죠?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황금률과 같은 귀한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겉은 착하게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 주도 또 같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 실천편 두 번째로 한번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많은 비난을 받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거의 없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그게 힘든 걸 아니까 이 설교도 그 부분은 뺄 수도 있고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강해 설교라 그러거든요. 그냥 성경을 한 장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강해 설교예요. 실은 저도 강해 설교가 아니었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딱 뛰어넘어 버렸을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전에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은 안 될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살지 않은 자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곳곳에서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으니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긴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얘들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뭘 뜻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쫙 달리다 보면 어디 한 부분에 어떤 기업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문구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묻겠습니다. 정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다 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구했는데 다 주셨나요? 아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내가 열심히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떤 것은 열리지만 어떤 건 닫혀버려요. 자, 이건 궁극적으로 전제가 있어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 내가 구했으니까 당장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렸으니까 당장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에겐 당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찾고 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자, 구하는 것 중에 최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이게 우리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이 1에서 16까지 제가 주보에 다 정리를 해놨죠. 이것대로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요게 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어떤 그 스피릿, 정신을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12절이에요. 12절. 12절 말씀대로만 살면 산상수훈도 지켜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율법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말씀이란 뜻인데,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걸 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하면 뭘까요? 양심. 양심대로만 살면 실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욕먹을 일 없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수까지 사랑 못해도 양심대로만 살아도 욕은 좀 덜 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양심적이지 않은 이 시대가 말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욕을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양심이 회복돼요. 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굴 구해야 되냐?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 먹어봤자 뭐예요? 밀가루만 먹죠. 허무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이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누구든 만나 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무나 다 만나주지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사업 하나 성공시키는데도 인간이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그러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나요? 간혹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꿈에 이놈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애를 써야 주님이 만나 줄까 말까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냥 참석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왜 순수했을까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 겸손하게 하고, 특별히 교회 와도 주님 만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십시오. 수요 예배 합시다. 금요 철회 합시다 하면 아유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왔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들 배웠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곳이 없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편안하니까 지금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도 잘 먹히지도 않지만, 인생이 공허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뭔가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선에서 차단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어떤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 바디메오라는 이 본문이 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눈이 머니까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소경 시끄럽게 군다, 입 다물게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입 다물으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크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당연히 그의 소원은 뭐겠어요? 눈 뜨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재밌어요. 내 형편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반드시 물으세요. 소경님은 당연히 눈 뜨는 게 소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때는 우리가 구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 너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있어야 될 걸 먼저 해주죠. 이쯤에는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다. 우리 애기 배고플 때 됐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기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알지만 저 아이가 이거 달라고 하나하나 가만히 지켜보죠. 그리고는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주지 않고 그거 주세요 그러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걸 알고 미리미리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의 말은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시듯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짓궂죠. 소경이 당연히 눈 뜨는 게 소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직접 자기 입으로 하게끔 하시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네 소원이 그게 맞느냐 예수님이 확인하시죠. 그때 바디메오가 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여라고 주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밤새 주님 이름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한번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귀가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주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도 주여라고 외치라고 가르쳤는데 이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니까 주여를 뭘로 알아들었을까요? 죽여!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부흥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할아버지 혼자 남아서 밤새 목사님이 시킨 대로 주여가 아니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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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알아들으신다고 밤새 죽여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주여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한 거예요? 주여라 했죠. 죽여.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뭔가 뭘 많이 알고 기도하고 뭘 거창하게 뭐 기도하고 내가 또 뭘 정도 어느 정도 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이 할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내 주인이면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주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데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밤새 죽여 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양심이 회복돼요.
내가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나밖에 몰랐던 것, 이기적인 것들이 보이면서 회개가 되고, 회개하면서 양심이 회복돼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남에게 아픔을 주고도 미안한 게 없었어요. 왜?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되니까 남의 거 뺏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남을 괴롭히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이상한 영을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회개가 있었으면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먼저 누구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양심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자,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관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엄마 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는데, 이놈 네가 떡을 왜 먹어? 그러면서 돈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10절, 나 생선 먹고 싶어요, 나 갈치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이고 네가 무슨 생선을 먹어, 이거나 먹어라 했다 그러면서 뱀을 줘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래요. 자, 이 똑같은 본문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좋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들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양심이 회복되어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길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노력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부흥회가 잘못돼서 이 조금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집에 딱 가려고 하는데 중년 남성이 목사님한테 상담할 게 있다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뭘 원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상담 요청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남자 신사가 하는 말이, 제가 원래는 직장이 있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직장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매일 출근했는데 월급을 안 갖다 주니까 부인이 알게 되고, 부인이 알게 되니까 이제 집에 있긴 하는데 집에 있어도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고 부인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물었더니 직장 하나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당신에게 직장 줄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어야죠. 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 남성이 아유 제가 지금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뭘 시켰느냐? 어차피 집에 있으면 부인한테 구박만 받고 부인이 괴로우니까 당신도 괴로우니까 밤에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당신 기도 생활 안 해봤지요? 기도 안 해봤지? 했더니 이 중년 남성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래 기도는 안 되니까 이불 갖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자라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잠만 자도 50점이니까 자다가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먹고 자십시오. 그러면 물을 먹였기 때문에 자다가 한 번은 꼭 깬다. 그때 깨면 그냥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 또 갔다 와서 십자가 보고 하나님 나 직장 하나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는 이 신사에게 뭐 일정기가 40일은 40일, 100일이면 100일 우리가 작정할 때는 이 기한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이제 목사님은 떠나갔죠. 근데 이 중년 남성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직장이 없는데 뭐 남성이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부인 눈치 어차피 보이니까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그게 믿음이죠. 그래 구해보자, 찾아보자, 두드려보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으니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이불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잤대요. 자다가 정말 그 물을 먹고 잤더니 자다가 한 번은 일어나더래요. 화장실 가기 전에 일어나서 십자가 바라보고 나 직장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또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직장 하나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대요. 단순하죠.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듯이 하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갔더니 정말 그분에게 직장의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느냐? 어느 날 그날도 구직 활동하러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 포장마차를 배고파서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 군 선배를 선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군선임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군선임이 어떤 국가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직장을 잃었다고. 근데 이 정권 바뀐 그곳에서 그 선배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원래 국가 관련 일을 잘했으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서 같이 일하자. 그런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일이 목사님 이거 옛날 얘기인데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굳이 그거 안 해도 고용보험에서 돈을 주니까 고용보험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딴 것 다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굳이 하나님을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아프면 교회부터 와서 기도했어요. 왜? 병원 갈 돈이 부족하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요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아프면 보험부터 찾죠. 내 보험 몇 개 들어놨지? 그리고 병원부터 가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도록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적어도 비참하게 뭐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걸로 주님 찾게 안 해줘야 감사한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상급을 받고 진정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고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착한 사람 컴플렉스 들어봤죠? 난 착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착하게 살아야 돼 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싫어도 억지로 착한 일을 해요. 근데 그건
알아. 너는 정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구나. 그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양심이 뒤집어지고 양심이 변화받고 양심이 예수님을 닮아서 양심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고 우리를 만져줄 수도 있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의 기준,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더 이상 전도도 되지 않고 더 이상 기독교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나도 남을 대접할 수가 있어요. 자, 주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오듯이 애를 써야 주님도 만납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보에 나와 있지요. 잠언서 8장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죽여 밤새도록 한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요? 주님을 몰라가지고 그 주님을 주교로 알아들었는데 그 주교를 밤새 죽여 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웃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을 보고 그 할아버지 만나주셨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직장을 잃은 그 중년 신사, 간절히는 아니지만 그 남성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일 거예요. 왜? 기도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니 뭐 예배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니 교회 와서 잠만 자도 내 아버지 집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한마디 외쳤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흉내만 내도 역사해 주세요. 주님 만나려고 진심이 아니어도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내게는 그런 간절함이 오진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주님 만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고 흉내라도 내면 주님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특별히 여러분 문제를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예요.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만나야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납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낮아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상수훈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덮어버리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어려워 보여서 감히 실천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만나면 구하면 우리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우리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천되어질 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를 다시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